사도 중심의 예술적인 역사를 보라 17번째 시간 27장을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27장에는 이탈리아라고 표현도 되어 있고 로마라고 하는 표현도 둘 다 써요. 이탈리아하고 로마는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탈리아가 로마예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드디어 로마로 가잖아요. 배를 타고. 근데 그 배가 먼저 아시아로 가는 배를 탑니다. 아시아로 가는 배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로 갈아탑니다. 그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또한 결코 쉽지 않았음을 봅니다.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시돈으로, 시돈에서 미라, 우리는 무라라고 돼 있죠. 무기야 미라입니다. 미라. 그 다음에 미항. 오늘 27장은 멜리데 섬까지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도를 보시면 나와요. 자, 밑에가 가이사라입니다. 여기요. 가이사라. 가이사라 헤롯궁의 감옥에 있었잖아요. 드디어 로마에 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기 위해서 상소하되어서 이제 가는 거죠. 배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가이사라에서 시돈으로 가요. 여기까지는 아시아로 가는 배예요. 지금 아시아가 여기잖아요. 아시아잖아요. 여기요. 이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시돈에서 미라로 갑니다. 미라. 예, 루기아 무라. 우리 성경에 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라입니다. 미라. 원어가 미라. 원어 그대로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사실은 미라. 미라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항. 페어 헤븐스라고 하는 게 이게 미항입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미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항구라는 말이죠. 아름다운 항구. 그런데 아름다운 항구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페어 헤븐스 이게 정확합니다. 무슨 말이냐? 안전한 항구라는 말이에요. 안전한 항구. 이게 지금 현재 음? 음? 그레데 아닙니까? 그레데. 이 그레드 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디도가 가서 사역했던 그레드 섬. 그렇죠? 여기는 구브로 섬이고. 구브로 섬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굽니까? 바나바의 고향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미항에서 멜리데, 말타, 멜리데.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섬. 이 시칠리아 밑에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 시칠리아,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이 삼각주잖아요. 시칠리아가. 시칠리아 뭐 수용소 옛날에 유명하잖아요. 그런 거.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그래서 여기 메르데 섬 여기에까지 도착하는 이야기가 27장 이야기입니다. 자, 잘 알다시피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납니다.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276명의 사람이 이 배를 탔는데 모두 죽을 뻔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여정 중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자, 과연
276명의 사람들이 들은 그 복음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공공평을 딱 준다. 성도들이죠. 상기를 시키도록. 일대지. 그 복음 첫 번째가 뭡니까? 경고의 복음입니다. 경고의. 다 같이요. 경고의 복음. 경고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가 경고의 복음입니다. 자, 미라에서 미항. 제가 이걸 왜 써놨느냐? 미라, 미항, 멜리데. 여러분 뜻을 해놨습니다. 미라라고 하는 뜻이 몰약의 의미입니다. 몰약. 미항이라는 말이 아까 얘기했던 안전한 항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멜리데, 이 꿀입니다. 꿀. 여러분 참 놀라워요. 이 지명들이 기가 막힌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연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라에서 여러분 출발을 할 때에 보십시오. 5절 보세요. 미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더의 배를 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미라 이게 아닙니까? 이게요? 여기요. 여기서. 여기는 아시아니까. 이렇게 아시아 가는 배란 말이거든요. 아시아 배 가는 배를 탔어요. 이리 거쳐서 이렇게 거쳐서 아시아까지 가는 배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시아가 목적이 아니고 로마가 목적이니까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탄 거죠. 그게 알렉산드리오란 말이에요. 이 미라에서 갈아탄 거죠. 여기까지 아시아고. 그죠? 여기 마게도냐. 로마죠. 그죠? 그 당시에. 자, 그래서 미라에서 미항으로, 그 다음에 미항에서 멜리데로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 여러분 기억하세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자연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자, 바울이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한 걸 잘 보세요. 바울이 권면합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권면합니까? 여러분 6절 이하에 보세요. 5절에서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의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갔어요. 지금 뮤라시에서 벌써 뭐예요? 배가 가는 게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는 걸 알아줘요. 더디 갔다 그랬어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갔다 그래요. 여러분요. 간신히. 표현요. 더디 갔다. 여러 날 만에 간신히 갔다. 그 다음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여러분 풍세가, 바람 부는 저기 가요.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겨우겨우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가지고 또 표현하기를 8절에 신이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래요. 미양. 자, 이때 여러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요? 항해하기가 지금 이미 미라에서부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왜 바울이 여러분 미양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그죠? 응? 모든 것이 다 손실되고 배도 타격 입어버리고 사람도 우리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죽게 돼. 응?
가면 안 돼. 여기 있자고. 잠시 더. 어디에서? 비야. 안전한 항구란 말이에요. 안전한 항구. 바울은 이 자연 계시를 생각을 한 거예요. 응? 이미 미라서부터 몰약, 고난의 여정이었음을 알려줘요. 이미 알려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강행을 한 거야. 그러나 간신히 어찌 해가지고 미양까지 도착을 했어. 그때 바울이 나선 거지요. 안 돼. 가지 마시오. 어? 하게 되고 다 없어지고 다 죽을 수 있어. 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안전한 항구에 있자 이거예요. 미양이니까. 여기 가장 안전한 항구예요. 가면 안 돼. 위험해. 그런데 미양과 멜리데 섬 사이에서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 사람의 경험 이걸 더 했던 거죠. 선장의 말,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매우 중요한 이야기.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이렇게 파괴되고 생명까지 위험이 있어. 하지 말자. 기다리자 좀. 그랬으면 안 가야 되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어. 그래서 출발하고 미양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예요? 여러분요. 배가 어떻게 돼요? 순항했다. 기가 막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항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속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구? 선장, 선주의 말을 들었다. 선장 저 베테랑이야. 저 사람 말이 훨씬 신뢰가 되지. 바울 너가 뭘 한다고? 이거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요? 아무 일이 없고 뭐 했어요? 순항했어요. 순항. 아주 뭐 배가 가는데 아무 지장 없이 여기에서 쏘는 거죠. 사람들은, 인간들은, 세상은 쏘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지없이 여러분 어려운 일이 납니다. 그게 바로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맞았을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람에 밀려갔다고 그랬어요. 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람이 세니까 바람에 밀려가 그냥 지금 현재 밀려가는 거예요. 응? 또 간신히 또 뭐라고 그래 연장을 다 내렸다고 했어. 연장들을 다 내렸어.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그랬어.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바람이 이끈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애를 썼다 그랬어요. 어? 왜? 난리 날까 봐서. 아주 심히 애를 썼다. 얼마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광풍을 만나가지고 순항하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멜리데 섬과 여러분 미양 중간에서 미라골로 광풍이 일어나 버리는데 여러분요 거기에서 여러분요 어떻게 했어요? 애를 쓰는 거야. 엄청나게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그걸 이겨보겠다고 광풍 그 태풍을 이겨보겠다고 그래서 짐도 버려버리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짐도 다 버려. 모든 사람들이 짐 다 버려. 화물 버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배에 쓰는 기구도 다 버려버려. 응? 버려버려. 더 나가서 어떻게 돼요? 열흘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흑암천지. 하루만 여러분이 흑암이라도 얼마나 무서워요, 두려워요. 여러분요. 하루 내내 여러분 어둠 곡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해도 별도 없어. 기가 막히죠. 풍랑은 여러분 계속 태풍 불지. 무섭습니다. 이거 기가 막힙니다. 어?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 동안 일했다 이거지. 큰 풍랑이
따라갑시다. 그대로 있음에. 여러분요, 그 태풍이 빨리 지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태풍, 강한 태풍이. 이렇게 모든 걸 다 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쉽게 해서 벼랑 끝에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 뭐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저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희망, 디프로이 같은 희망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끝났구나. 망했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은 복음의 경고. 여러분, 복음은 경고입니다. 경고. 우리는 복음을 그냥 구원만 생각해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게 경고입니다. 경고. 여러분, 구약 성경이 왜 선지서들이 여러분 다 애언 또는 경고라고 쓴 줄 아세요? 복음입니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대로 여러분 그들이 따랐다면, 그 말을 들었다면은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 안 망했죠.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뭐죠? 계속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계속 여러분요. 계속 아주 그냥 뭐예요? 다 심판 이야기. 지겨울 정도로. 징그러울 정도로 심판 이야기가. 그냥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반복적으로 여러분 망한다, 멸망한다, 벌 받는다, 벌이 내린다, 죽는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심판 받는다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경고입니다. 경고. 여러분, 경고는 뭐예요?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경고를 안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은 경고를 해야 됩니다. 경고하는 자가 여러분, 경고하는 강단이 복음이 있는 겁니다. 경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 설교를 보세요. 경고가 없어요. 미사오고 써가면서 아주 그냥 위로, 힘, 용기, 뭐 순전히 이런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것만 하러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경고부터 출발합니다. 응? 성경은 경고가 여러분 출발이에요. 복음은 경고가 출발이에요. 경고의 나팔 소리를 가볍게 여기면 뭐 한다? 망한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일대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이 경고 소리를 들었다면은, 저 미항에서 경고 소리를 들었다면은 여러분요, 이런 죽을 뻔한 이 고통스러운 엄청난 여러분요, 이 유라굴로 광풍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분요 보름 이상을 고통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이 대지에서 여러분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그렇게 강조했던 거죠. 구원의 여망이 없었어요. 끝났어. 왜? 경고를 안 들으니까. 여러분,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세상 사람들 그걸 우습게 여긴다고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계시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해마다 태풍이 있을까요? 뭐 돌핀이 있고 또 뭐가 좀 올라온다고 그러더만 참인가 온참인가 뭐인가. 그죠? 왜 여러분 태풍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여러분요 그냥 태풍 자체만 생각을 해요. 태풍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우습게 여겨요, 사람들. 이건이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임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요. 자,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로. 21절서부터 44절. 자, 이로의 복음입니다. 이로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여러분 자연계시를 통해서 경고의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 말이죠. 평안의 복음을 전합니다. 위로의 복음을 전한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그 유라굴로 태풍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그레데 미항이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권한다. 응?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한다. 내가 권한 이 말을 응? 들어라.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요. 태풍이 그대로인데 응? 지금 위경에 빠져 있는데 이제는 안심하라 그럽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만 깨질 것이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말이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사자를 통해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같이요. 다 내게 주셨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다 내게 주셨다. 너의 손에 달렸어. 저들이 구원받는 것은, 저들이 살아나는 것은 네 손에 달렸어. 기가 막힌 이야기라죠.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여러분요,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알아야 돼. 내게 주셨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우리 세임학교에 여러분 어린이 전도 지금 3일간 한다는데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 이상진 목사님이 안 들어가는가 본데.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로 바울이 말한 복음. 딱 한마디로 말씀 뭐예요? 위로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공들이 도망가고자 할 때. 사공들이 여러분요 도망가자고 그러잖아요. 살 수가 없다는 걸 딱 알고 자기들 살 길만 하기 위해서 사공들이 도망을 가고자 할 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이죠. 세상에 여러분요 14일 동안을 먹지도 못했어요. 기가 막히죠. 왜? 다 버렸으니까. 그죠? 14일 동안 얼마나 여러분 기진맥진했을까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확실한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생육하여 구조되니라. 그렇죠. 마침내 사람들이 생육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위로입니다. 평안의 소리를 가볍게 여겨도 막 안 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실을 보고 지금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데 위로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요
절망해버리고 절망 가운데서 뭘 먹어? 어? 먹을 힘도 없어. 먹을 마음도 없어. 이게 이 절망이 쓰러져 버린 사람들은 여러분요, 평안의 소리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망하죠. 죽지요. 경고의 말씀을 안 들어서 망하지만은 평안의 소리도, 위로의 복음도 안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대지 이야기. 아주 명쾌하게 1대지는 경고의 복음, 2대지는 위로의 복음, 곧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아무 소용이 없이 결국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배가 탁 없어져 버려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이 여러분 휩쓸려 버리잖아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무슨 저기 그뭐 그 학생들 엄청난 거기도 바로 뭐예요? 이 두 물이 합한 곳입니다. 세월호.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가지고 태풍에다가 여러분요, 이 태풍에 의해서 그냥 물결에, 이 파도에, 바람에 밀려가던 이 배가 결국 두 물이 합한 곳까지 가가지고 그냥 파손돼 버린 거 아닙니까?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여러분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요? 모두 죽이려 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한 대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뒤에는 지금 현재 이것을 서론에다 할까 하다가 결론에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걸 서론에다 해도 되고 결론에다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세 가지로 들려줍니다. 첫째는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이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과 시편 104편 4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태풍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태풍과 함께 나타나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그냥 태풍이 지나가도 그냥 태풍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뭐 한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우리는 번개를 쳐도 천둥을 쳐도 하나님의 소리.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자연계시입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이 있을까요? 왜 태풍이 있고 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왜 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 자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는 뭡니까? 지명입니다. 지명. 그렇죠? 항구 지명이죠. 미라. 미라는 뭐예요? 몰약이란 뜻입니다. 고난을 예고하는 거예요. 고난을. 미약, 안전한 항구란 뜻이에요. 멜리데는요, 꿀, 구원의 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멜리데에서 살아나요. 참 놀랍죠? 이런 이름들이 지명, 항구의 이름들이 왜 이렇게 지었을까? 참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의 종의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의 종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강풍과 여러분 항구의 지명은 자연계시요. 주의 종의 말은 특별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경고하십니다. 또한 위로하십니다. 복음은 경고요, 위로입니다. 바울 사도는 경고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복음, 곧 평안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판의 소리도 복음이요, 구원의 소리도 복음입니다. 예수 죽음과 부활이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21장의 이 경고의 복음, 위로의 복음이 여러분 예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항상 바울의 복음에는 항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의 복음 전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여러분 적용해 가는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했습니다. 예수 증인이 참 선장입니다. 누가 선장이라고요? 예수 증인이 진짜 선장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요, 바울이 진짜 선장이잖아요. 오늘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전도에 열심히 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여러분 선장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들을 여러분요, 천국 길로 인도하는 선장임을 알아야 됩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는 선장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백부장은 여러분 바울의 말을 우습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자연계시를 통해서,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그 선주의 말을 들음으로 해서 이들은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더니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 증인이 참 선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를 증거함으로 참 선장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나눕시다.